예,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예, 사모합니다. 예, 땅을 주신답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은 이 온유하다, 온유하다라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땅을 차지한다, 땅을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좀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일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런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데 깊은 곳에 있는 영적 의미를 끄집어내야 돼요. 이게 신앙의 맛입니다. 이게 말씀의 맛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레마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듣기를 바랍니다. 그때 영혼이 쫙 펴지는 겁니다. 그때 이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병마, 또 자녀들을 향한 염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들, 어떻게 살아갈 건가, 내 기업을 어떻게 할 건가, 가정을 어떻게 할 건가, 자녀들을 어떻게 할 건가, 내 건강 어떻게 할 건가, 이 온갖 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딱 깨달아질 때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불이 탁 켜지면 어둠이 싹 물러가듯이 레마의 말씀에 불이 탁 들어오면 심령에 찾아온 염려, 근심, 걱정, 재리에 대한 염려, 모든 어둠들이 싹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돈으로, 세상 것으로, 소유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음성 속에 쫙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주님 말씀 앞에 모이신 거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은혜, 이 축복 우리가 다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온유한 자라는 게 뭐냐? 1차적인 온유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뭐예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뭐가? 마음이, 태도가, 모습이, 말이. 여기 보니까 온유한 분들 계시네요. 네, 여러분 좀 물론 이제 여러 유형이 있지만 거칠고 터프한 사람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삶을 이렇게 살아보면 어떤 분들을 다들 좋아하냐면 부드러운 남자, 남자뿐만 아니고 부드러운 여자분, 부드러운 분들을 좋아하십니다. 사람들이 보면 막 투박하고 막 거칠고 막 뭐라 그럴까 막 그런 거보다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화하고 이런 분들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이런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주어진 성품적으로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이 온화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도 계셔요. 다 계셔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1차적인 의미예요. 그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들이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진짜 땅입니다.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1차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들,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은 이 세상의 재산, 이 세상의 부를 상징하는 본질적인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재화들은 다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땅을 파면 뭐가 나오니까? 금이 나오니까. 금이 돈이잖아요. 땅을 파면 뭐가 나와요? 소금이 나오니까. 옛날엔 소금이 돈이었고, 그 다음에 금덩이가 돈이었고, 금은 동철, 소금, 이런 모든 이 땅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돈으로 사용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재화들은 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소유, 재산, 부 이런 것들을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부드러운 분들이 되셔서 땅을 다 차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땅의 재산, 소유, 부를 차지했던 분이 계시죠?
예.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이삭이 부드러운 남자였습니다. 예. 부드러운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 야곱, 이 아브라함과 야곱은 정처 없이 떠돌고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하여간 온 데방네 다 이렇게 방랑자처럼 떠돌이였던 분이 아브라함이고, 이삭 생각해 보세요. 이삭도 형한테 맞아 죽을 뻔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저 그 외국에서 지내고 있다가 나중에는 말년에는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이배굽 하잖아요. 아들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삭 아버지, 이삭 아들, 이분들은 다 방랑자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오랜도록 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누구만은 가나안 땅을 안 떠나요? 이삭. 요즘 여러분 이삭은 가나안 땅을 떠나질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뭄이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리시죠. 내려가지 말아라. 여기 있어라. 그래서 그 블레셋 땅에 있게 됩니다. 그랄 땅이라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있게 되는데, 제가 이 지역적인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은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습니다. 하여간 위에 잘 살 때부터 밑에 못 살 때까지 모든 삶의 경륜을 다 겪어요. 그만큼 인생에 뭐가 많아요? 풍파가 많아요. 고단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런 모든 고난의 여정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같은 경우는 성격이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깨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거친 고난들이 많았겠어요. 야복강의 그 기도부터 시작해서 자기보다 더 셌던 라반 삼촌의 외삼촌의 집에서 그 20년간 고통스러운 그 절구를 찢는 듯한 그런 시간들을 많이 거치죠. 그럼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두 분은 멋있는 생을 살았지만 온유한 느낌은 아니에요. 전쟁터의 용사, 고난의 파도 속에 밀려오는 것을 과감하게 뚫어내는 전사, 투쟁, 이런 것들에는 어울리는데, 온유한 분은 누구였어요? 이삭. 이삭이 잘 보면 아브라함도 진짜 고생만 하고 야곱도 정말 징그럽게 고생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고난한 세월들을 보내는 반면에 이삭만큼은 마치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온실에서 큰 사람처럼 삶에 큰 기복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진 재산 다 받았고 어마무시한 부자죠. 일단 아버지가 318명의 군사들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한 부족을 꾸리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아버지가 거기다가 북방 저 4개국 연합군 그들을 쳐부실 정도로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용사 중에 용사가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대로 인계받습니다. 거기다가 그 그랄 땅에서 사실은 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걸 순종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뭘 주셔요? 그때 보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러니까 농사를 졌는데 그 해 몇 배를 얻어요? 100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창대해지고 왕성해져요. 그러니까 그 그랄 땅 블레셋 그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나중에 떠나라 그런다고요. 따로따로 하자. 이럴 정도로 엄청난 재산을 형성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네. 근데 이 이삭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온유하고. 그래서 이런 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온유함이 승한 사람 누구죠? 모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좀 이따 나옵니다. 예, 모세. 이 땅에서 지면에서 온유함이 승한 사람은 모세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잖아요. 그때 이제 눈하고 형인 아론하고 미리암이 너 왜 구스 여자 취하면서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러면서 막 그럴 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탁 엎드리는데 그때 기록을 보면 이게 민수기 12장 얘기거든요. 한번 볼까요? 12장 1절로 3절인데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승하더라. 옛날 번역은 승하더라 이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온유함이 승하고 더한 이 모세,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디로 이끌고 가셔요? 가나안 땅. 모든 백성들을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노예의 생활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이끌고 가는 역할을 누구에게 맡겨요? 모세에게 맡겨요. 지면에서 승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그리고 금방도 말씀하셨는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인데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는 마음이 어떠하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욕심이 없으시죠. 그리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원수까지 품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다 부드럽고 온유하신 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십니다. 이게 어떤 원리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원리. 자, 그런데 이것은 1차적인 겉면에서의 의미고, 그럼 그 본질적인 영적인 의미는 뭐냐 이거죠. 영적인 의미.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하다라는 표현은 성격이 좋은, 기질적으로 타고난 것이 부드러운 이런 의미를 넘는 의미예요. 겉으로는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것이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왜 부드럽냐? 타고난 게 부드럽고 태어났더니 내 마음이 따뜻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겉으로는 그런데 속 이면에는 뭐냐면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프라우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프라우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이 온유하다, 겸손하다라는 뜻인데 프라우스가 이게 히브리어 아나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나. 근데 이 아나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곤란을 당하다, 괴롭히다, 학대하다, 가난한, 겸손한, 온유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의미, 아나라는 히브리어의 의미의 파생들이 어떻게 되나를 한번 보세요. 곤란을 당하다. 뭘 당해요? 고난이란 뜻이에요. 고난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그 다음에 괴롭히다, 학대하다, 가난한, 겸손한, 온유한.
그래서 이 고대 중군동에서 이 프라우스라는 아나라는 단어를 우리가 인식하기 쉽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파생된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야생마 있죠. 야생마가 거칠고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조련해 가요. 훈련해 간다고. 뭐 하기 위해서요? 사람이 탈 수 있게. 그래서 이 야생마를 길들이고 훈련하고 그러면서 이 거친 말이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는 이 말이 사람이 타기 위해서는 그 조련하는 사람이 그 말을 타도록 그냥 몰아붙이고 어느 때는 때리고 어느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말이 지치도록 그러면서 인간을 자기 등에 태우는 것을 허용하는 그 과정을 거쳐요. 근데 이게 고단한 거예요. 곤란하고 힘들고 괴로운 거야. 누구 입장에서는? 말 입장에서는. 근데 이 말의 주인은 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거칠고 이 폭풍 같은 이 말을 자기의 목적에 맞게끔 쓰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 그런 힘든 조련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하예요. 곤란을 당하다, 괴롭히다, 학대하다는 뜻도 있어요. 학대하다. 얼마나 의도 터지는지, 채찍으로 얼마나 맞는지. 원래 타고난 건 야생적이란 말이에요. 들에서 살고 광야에서 뛰고 그냥 자기 성격대로 지 맘 내키는 대로 맘대로 살았던 그런 동물인 거죠. 근데 여기다 고삐를 매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끄는 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의도에 맞게끔 움직여지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맘대로 먹고 마시고 맘대로 뛰는 게 아니고 이 주인의 의도대로 갈 수 있도록 이 고삐에 의해서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내가 힘들어도 가자 그러면 가야 되고 내가 어려워도 어려울 때라도 움직이자 그러면 움직여야 되는 주인의 의도에 따라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가는 과정, 그게 안하예요. 안하. 그래서 거친 야생말이 온순해지는 것, 이게 안하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온유하다라는 겉에 드러난 기질이 부드럽고 따뜻한 이라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의미 너머에 뭐가 있냐면 이 온유는 그냥 온유한 게 아니고 뭐에 연단된 거예요? 내 성품, 내 인격, 내 속에 구축된 어떤 의식들 그런 거에 뭐에 연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주인의 뜻. 내 맘대로 살고 내 맘대로 내키는 대로 왔던 삶의 그러한 과정 속에 있었던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은 나였고 내 생활의 주인은 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맘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과 내 분위기에 이끌려서 그렇게 사는 것, 이게 이 세상의 멋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이렇게 멋지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그 세상적인 그 멋. 네.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화끈하게 놀다 화끈하게 멋지게 살다 가자라고 얘기하는 그러하게 살던 인생이 어디에 매인 거예요? 아이고,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 주님이 이게 믿어지더만 이젠 내 맘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맘대로 안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자꾸 말씀을 통해 이게 들려오는데 내 마음은 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이게 가득한데 자꾸 여기서 땡겨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뭐가 일어나요? 이제 훈련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고단해지는 거죠. 고삐에 매여 있는데, 근데 이 고삐를 어그러지려고 이거 거부하려고 하면 할수록 괴롭고 확대받는 것 같고 아픈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세월 보내셨잖아요.
보내셨죠? 예, 그게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죽을 만큼 괴롭습니다. 예. 죽을 만큼 괴로워. 그러니까 내 의지, 내 뜻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세속 가치가 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새겨진 나는 돈을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돈을 벌어야 됐어요. 예? 억울해서 우리 아버지가 평생 돌을 깨며 살았는데 일당 받으면서 노동을 하셨는데 그 평생 버는데 우리는 평생 가난한 거야. 여러분, 이 자본주의에 대한 이 염증, 제 가슴 속에 이런 게 얼마나 불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반작용으로 돈 벌면 최고다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게 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세상은 어떻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속주의적인 것들이 나도 모르게 새겨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추구하는 세계와 주님 나라의 것들, 나는 세상에서 그냥 입신양면하고 명예와 권세를 얻고 재물을 얻고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그래야 되는 세상적 가치가 있는데,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어떤 의미들을 자꾸 알아가니까 이게 처음엔 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예? 내 뜻대로 못 사는 게 그게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거 모르고 싶고 더 이상 어느 정도, 그래서 적당히 믿어.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좀 적당히 믿어. 좀 미치지 말고. 예? 그게 뭐냐면 기독교를, 예배를 그냥 인생 사는 액세서리로 생각을 해, 이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교회 잠깐 왔다 가는 거로 네 종교적인 그거 만족하는 것으로 끝내. 그거 뭐 거기다가 뭐 하나님 뜻을 찾는다 뭐 한다 거기 매여가지고 네 인생 거기다 다 갖다 박지 말고 그냥 예배 한번 갔다가 그냥 좋은 말씀 듣는다 생각하고 그냥 돌아오고 그래. 미치지 말고, 예? 그러지 마. 너무 독실해지지 마.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근데 진리를 알았는데 그걸 어떻게 그게 되냐고요. 하나님을 알았는데, 아니 그게 그분이 원하시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분이 원하는 걸 알았는데 여기서 이게 갈등이 왜 안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시치를 뒷발질하는 것 같은 그 바울의 그 고백이, 다메섹 가는 그 고백이 그게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아픈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맘대로 갔다가 죄 속에 뒹굴다가 거기서 그 죄 속에 넘어져서 쓰러지고 아파하고 힘들고, 그러면 또 주님의 은혜를 알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조금 알고 세상 것을 조금 버리고 조금 알고 조금 버리고 조금 알고 조금 버리고, 그러면 점점 가는데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걸 누가 편하다고 얘기를 해요? 절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면서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 이젠 세상적인 성공, 부를 쌓고 명예를 쌓고 권세를 쌓고 세상 전부 이거 아닙니까? 예? 부를 쌓고 명예를 쌓고 권세를 쌓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그 건강하게 이걸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 덩어리,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의식, 그리고 그거를 그 전부 사상적 체계로 만들고 그걸 가치 체계로 만들고 그걸 세계관으로 만들어서 그걸 철학 체계로 만들고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이라고 꾸며 놓은 세상적 체계 속에서 그거 어느 순간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거짓이고 사기고 막 이거 인생 종노릇하고 세상에 매여서 거기에 끌려서 살아가게끔 이렇게 꾸며놨네라는 걸 알면서 조금씩 올라그래도 다시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또 올려고 또 돌아가려고, 이 기가 막힌 전투와 전투 속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 속에서 길들여져서 이제는 말씀에 매여, 하늘에 매여, 주님의 손에 매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에 매여, 주님이 이 복음을 내게 맡겨주시고 알게 하시고 이젠 전하게 하신 그 사랑, 그 사명에 매여,
이제는 어쩌지도 못해. 이거는 이제 뱃샘에 쓸어가는 암소처럼 이제 죽을 때까지 이 어쩌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다루어져서 나온, 이제는 세상에서 뭘 이렇게 건드려도 그게 전혀 미동하지 않고 주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걸어가는 훈련된 사람, 그게 온유의 뜻이에요. 온유. 그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땅. 자, 그러면 이 땅도 1차적인 의미에서 봤던 토지가 아니겠네요. 이 땅이 뭘까요, 그럼? 여러분, 땅이 뭔지를 명확하게 설명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어디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1절로 15절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나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따뜻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품 이상의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잘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자, 그러니까 땅은 뭐다? 이게 예수님의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했는데 씨가 땅에 떨어지는 게 뭐냐면 말씀의 마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뭐라고요? 마음. 자, 보세요. 그럼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거기에 매여서 내 옛것, 내 죄악의 것, 내 세상 것, 그게 다루어져서 이제는 그 마음에 하나님 닮은 온유한 심령이 된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들이 뭐를 얻어요? 땅이 뭐라 그랬죠? 마음. 누구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들로 옛것, 옛자, 내 세속적인 욕망, 그것들이 빚어져서 훈련돼서 조련돼서 온유해진 그 영혼에게 뭘 맡기는 거예요? 마음, 영혼,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세상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게 주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에게 생명을 맡긴다고요? 온유한 자. 그래서 우리가 온유해지기 위해서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사모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주님이 생명을 맡겨주시고 영혼을. 왜 그럼 온유한 자에게 땅을 맡길까요? 마음을, 생명을 맡길까요? 이 온유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어요. 거친 야생마가 조련돼서 부드러운 말이 된 거를 온유라고 한다. 거친 야생마 같은 인생이 말씀과 주의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빚어져서 온유가 되지 않으면 거기다 사람 맡기면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감정 내키는 대로 살다가 그 영혼, 그 심령, 그 땅 다 잃어버려요. 다 사라져요. 그러면 아니 맡김만 못한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세계의 은혜를 그 사람을 통해 조금 알다가 아유 별거 없네, 아유 뭐 저래, 그리고 떠나가 버려요. 그 떠나간 심정은, 떠나간 영혼은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 그거 누가 돌아오게 할까요?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에게 땅을 맡기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시련당한 자에게, 하늘의 비전과 꿈으로 그 영혼을 만진 자에게, 그 말씀으로 단련된 자에게. 그렇게 단련돼서 나오지 않으면 그냥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분대로 사람 좋다고 끌어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모순과 그 어떤 욕심과 이런 거 본 사람들이 다 떠나가면 그 떠나간 사람은 찾아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 입고 떠난 사람들은 제가 많이라 할 것도 없지만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딱 경계선을 갖고 있어요. 딱 거리를 두고 있어요. 이 거리를 그거 깨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님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훈련되고 연단되고, 그래서 자기의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세계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땅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그 심령을 섬길 줄 아는 사람에게 땅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우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알아요. 주님이 꿈꾸시는 비전,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제가 그동안 수없이 얘기해왔죠. 하나님 나라를 만들시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해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마음을 내 마음에 두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훈련을 열어주셔요. 계속 연단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탄의 괴계를 알아야 돼요. 사탄이 기가 막히게 짠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런 땅을 찾고 기업으로 받고 이런 꿈을 꾸는 자들이 아니고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그냥 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사탄의 괴계예요. 잃어버린 것들, 하나님의 꿈,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 생을 드리고 내 욕망을 다루고 이런 싸움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악한 자들과의 싸움인 거죠. 어둠의 영들과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전략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 비전과 그런 나라와 하나님 나라, 잃어버린 것들 수축하고 이런 것들을,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이런 걸 꿈꾸는 자들이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려고. 그럼 거기에 매이지 않게, 그런 사탄의 전략에 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전략을 꿰뚫어 알아야 돼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구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고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부어주실까요? 땅을 기업으로 부어주십니다. 실제적인 땅도 주셔요. 재산도 주십니다. 그런데 영혼을 붙여주셔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진짜 관심 있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부자라. 이 땅의 재물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는 걸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사탄에 놓여있는 그 영혼을 찾아오는 걸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뭘 부어주셔요? 다 부어주십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 부어주시고,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 부어주시고, 하나님 다 부어주셔요. 사람 필요하면 사람 붙여주시고. 여러분, 그걸 위해 승부 거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많이 차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도 사모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를. 쉽지는 않아요. 자꾸 사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큰 바위 얼굴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가다 보면 주님의 온유함이 우리들에게도 자리 잡게 되리라고 소망을 하면서 이 믿음의 길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진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과 이런 은혜가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우리 교회에 주님의 꿈과 비전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